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주의 제자라 일컫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자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수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함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 행동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의 죄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셨죠. 발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닦아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죄로부터 깨끗해진 너희들,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긴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일어난 사건만 보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조목조목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여러 지역들을 통일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수도가 되었던 곳이죠. 이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 1년에 3번 정도 순례를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은 많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어요. 이런 로마의 정책에 맞게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사네드린 공의회였죠. 사네드린 공의회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법기관의 역할도 했고 또 세금을 거두는 등 행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이런 사네드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사네드린이었죠. 따라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전했어요.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 그 선생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라는 선생님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새로운 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라고 추측했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게 또 그냥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전에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해 예언한 내용이에요. 구원자가 올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영락없는 구원자의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중요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오셨으니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왕에 걸맞는 일, 구원자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열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죠. 이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어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닥에 쫙 깔았죠. 그리고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찬양했죠.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레드카펫처럼 옷을 쫙 깔아놓고 그 위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들의 눈에는 완전히 왕이 귀환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분으로 보였어요. 또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안식일에 무려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날이어서 심지어 요리도 하지 않는데 사람을 고치다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으로 해석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 안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더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다 말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살짝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당장 다 해산시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위험한 짓은 그만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해지면 돌들이라도 나서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었죠. 여러분, 여기 5명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 5명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 2명은 얼른 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붙어서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죠. 나머지 3명은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어디선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의 모습과 같았죠.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라며 환호했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스스로 통치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자, 이 통치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상황이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들,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그것도 몰래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셨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생각했던 왕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었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부터 자신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나귀를 타고 예언으로 전해져 오던 그 구원자의 모습을 연상시키신 것,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임을 아셨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이 될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죠. 이 길이 사람들에게는 환호와 승리의 외침이 있는 기쁨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죽음의 길을 지나오신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죄를 무찌르고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로부터 벗어나며 얻게 되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리로 가면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로 가면 내가 거기서 잡혀 죽게 될 것을 안다면 과연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떨까? 잠시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잡히셔서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다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치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고통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